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실한 믿음을 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에 관한 고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짧은 동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년여 동안 신천지 총회에서 섭외부 총무로 활동한 김종철 씨가 신천지를 탈퇴했습니다. 김 씨는 최근 양심 선언을 통해서 신천지 실상을 폭로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김종철 씨가 지난해 11월까지 근무한 신천지 총회 섭외부의 가장 중요한 일은 탈퇴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원욱 전도사나 지명환 씨 같은 탈퇴자들을 미행하고 감시해 이만희 씨에게 보고하는 일이 주 업무였습니다. 이탈자들 관리 감독하는 것이라고 또 보시고, 또 섭외부가 이제 국가의 기관으로 비유한다면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검찰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 씨는 스스로를 신천지 골수분자였다고 말할 만큼 10여 년 동안 신천지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신천지 일에만 열중하기 위해 직장에도 다니지 않았고 총무일을 하면서 받은 돈 30만 원으로 근근히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랬던 김 씨가 신천지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한 건 모순되게도 섭외부 총무 일을 하면서부터입니다. 김 씨는 섭외부 일을 하면서 신천지 내부의 비리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고 점점 의심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천지 아웃을 선언한 CBS의 기사를 보면서 의심은 확신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확인을 해본 결과 신천지가 자신이 생각했던 종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신천지 안에 있는 성도들 정말 안타깝지만 한 번이라도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다. 예? 총회장이 살아온 거, 또 총회장이 말하는 그 실상 부분도 다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다. 김 씨의 양심 선언이 계속되자 이만희 씨는 직접 김 씨에게 협박성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몰라? 몰라서 있다고 싶어진다. 너는 많이 정신이었어? 김 씨는 또 앞으로 자신이 겪은 신천지의 실상을 폭로해 교인들이 더 이상 신천지에 미혹되지 않게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려랑 가족 여러분, 무슨 동영상인지 아시겠죠? 몇 해 전부터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 속에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에 관한 CBS 뉴스 영상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이단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단은 제가 신학교를 다닐 무렵, 그러니까 벌써 2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인데요. 그때에도 존재했었습니다. 그것도 그야말로 당시에는 아주 비리비리한 그런 이단 집단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갑작스럽게 교세를 확장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교회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기존 교회에 은밀하게 숨어 들어와서 일부 성도들을 꿰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 구역 하나가, 우리로 말하면 목장 하나가 연락이 두절된 채 몽땅 교회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아예 그냥 한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그룹이 없어져 버립니다. 50명 이하의 교회나 또 개척교회 가운데서도 담임 목사님이 개척한 경우 말고 개척해 놓으신 교회에 다른 목사님이 와서 목회하는 그런 경우에는 산 옮기기라는 이름으로 아예 그 교회를 집어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강북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도 신천지의 간교한 술수에 넘어간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단언하지만 신천지는 2단 중에 2단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를 꼽으라고 하면 그들이 총회장이라고 부르는 아까 영상에 나왔던 그 이만희라는 사람을 그들이 영생불사의 존재로,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로 믿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게 될 숫자로 14만 4천을 꼽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신천지가 정말로 요즘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원주 마중물 교회 바로 옆에 얼마 전에 신천지가 큰 건물을 사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쯤에 저는 마중물 교회 김세환 목사님을 통해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마중물 교회가 있는 이 원주시 우산동에는 아주 긴 복개천이 있습니다. 예전에 청계천 이렇게 복개해 놨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게 긴 복개천이 있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곳을 공동의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교회 찾아가게 되면 항상 거기다 차를 세우는데 늘 자리가 넉넉합니다. 김 목사님도 개척을 한 이후에 늘 그곳에 주차를 하는 사람인데요. 얼마 전부터 아침에 출근을 하면 이상하게도 주차할 공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멀찍이 할 수 없이 차댈 데가 없으니까 멀찍이 차를 세워놓고 이제 걸어서 교회로 오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쯤 그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이 매일 아침 월화수목금토 주일 중에 어느 하루가 아니고 매일 아침 9시에 자기들이 다니는 장막 성전에 모여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장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에요. 매일입니다. 매일 그렇게 모여서 한 2시간 정도를 그런 모임을 하고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그제야 이제 주차할 공간이 이전처럼 넉넉해지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최근에 신천지가 그렇게 급성장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70년대와 80년대에는 언제나 모이기에 힘썼던 한국교회입니다. 그때 한국교회도 부흥에 부흥을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모이기에 힘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신천지는 매일 모여서 매일 뭔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거짓된 것이지만 그들은 진리라고 믿으면서 매일매일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뭘 하자고 하면 인상부터 씁니다. 10시에 모이는 것도 너무 이르다고 투덜투덜거립니다. 물론 우리 교회 마음기도회를 보면 우리 교회는 예외예요. 마음기도회가 10시에 모이거든요. 근데 시간 되기 전에 사람들이 벌써 와서 그 기도회에 참여하는 걸 보면서 감사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대그룹 모임은 물론이고 목장 예배가 됐든 구역 예배가 됐든 소그룹으로 모이는 일에도 소극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임을 아예 귀찮다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 분명히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디 게임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참 진리를 믿는다고 해도 내가 믿는 것에 대해 확신이 없고 그저 그렇게 믿는 사람들과 명백한 거짓 진리지만 그것을 참 진리로 믿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하나라도 더 배우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사이의 경쟁에서 누가 이길지 그것은 너무나도 뻔한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한국 교회는요 백전백패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것은 백전백패하는 길입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최근 몇 년 동안 신천지의 교세가 얼마나 커졌는지 모릅니다. 전에는요 이 사람들이 쉬쉬쉬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교세가 이제 막강해지니까 요즘은 아예 드러내놓고 우리 신천지다, 나 신천지다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믿음에 관한 고찰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붙잡게 된 말씀이 오늘 우리 허락하신 사도행전 1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은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 가운데 이제 마지막 시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여행이 결코 요즘 우리가 다니는 해외여행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그야말로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여행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는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전한다는 것이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이 18절까지였는데요. 바로 그 다음 절 19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해서 거의 죽게 된 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겨운 여행이었지만 그래도 바울은 행복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바로 그러한 바울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은 바울 일행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들어갔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을 이미 읽어본 분들은 이 말씀이 어디선가 많이 본 말씀인데 그런 생각이 들 것이에요. 사도행전 3장 말씀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구걸을 위해 내민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외쳤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러한 선포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평생 단 한 번도 스스로 서보거나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말씀을 배경으로 만들어졌던 복음 찬송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습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동일한 사건이 지금 루스드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라는 마음 아픈 운명에 던져진 한 사람이 루스드라에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열심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의도적으로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것인지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 처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었던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그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는 와중에 자신도 모르게 믿음의 불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흐리멍덩했던 그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도무지 삶의 의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의 얼굴이 어떤 기대감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더 가까이 가려 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그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전하던 바울의 눈에 그 모습이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안진뱅이의 믿음이 확인된 순간 바울은 외쳤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외쳤던 것이죠. 그러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능력이 다시금 놀라운 일을 위대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 일은 누가 봐도 별것 아닌 일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어요.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자 그 성 안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먼저 바울과 바나바를 휘둥그레진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이 두 사람을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세상에 나타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따르면 그들이 바나바를 그 헬라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의 우두머리,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제우스라는 신이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바울은 이 제우스의 대변자로서 언어를 지배하는 헤르메스 신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어찌했습니까?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소를 끌고 화관을 가지고 와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앞에 놓고는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이 일은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본문 14절, 15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믿음입니다. 라는 이 제목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바울과 바나바가 목이 쉴 정도로 외치고 있는 이 말씀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곧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건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를 잘 보세요. 그들은 진리를 외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왜입니까?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울분과 또 비통한 심정, 그리고 절망과 증오를 위한 것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두 사도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인 바울과 바나바를 신적인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제사를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두 사도의 눈에 루스드라 사람들은 너무나 불쌍해 보였습니다. 신화에 불과한 우상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그들이 얼마나 안쓰러워 보였는지 모릅니다. 더욱이 사람인 자신들을 신처럼 떠받드는 그들,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이에요.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옷을 찢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통한 심정이라,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이 행위에 대해서 도무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바로 이것 말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까지 이 66권의 말씀을 다 읽어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사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언급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사람으로 언급된 곳이 없다니까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나간 역사 속에서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사람이 하나님으로 추앙받고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소개했던 이 신천지의 총회장 이만희, 아까 영상에 나왔던 그 사람, 그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이제는 80세가 훌쩍 넘은 노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영생불사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호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는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사람들이 거기에 홀랑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오랜 세월 동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이, 수십 년 예수 믿었다는 사람들이, 수십 년 교회 안에 거했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고 열심도 있다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나 전도사들까지도 넘어가고 있으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무슨 말로 이걸 설명해야 될까요? 신학을 공부했다는 사람들조차
거기에 넘어가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좀 납득이 될까요?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실린 한 여자 성도의 고백이 있어요. 이 성도 역시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여러분, 이 어느 날을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사건은 항상 그 어느 날에 일어나요. 그 어느 날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어느 날에 지인으로부터 성경 공부를 하러 가자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 될 것을. 그러면 되잖아요. 성경 배우고 싶으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 될 것을. 뭔가 대단한 것이 있다는 말에 솔깃해갖고 그 모임에 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신천지 생활이었습니다. 이 성도의 고백에 따르면 신천지에 들어가서 제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대규모 집회가 열릴 때마다, 아까 영상에도 나왔잖아요. 이만희가 딱 등장하면 사람들이 그냥 자동으로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딱 나타나면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 서면 여러분 눈물 흘리나요? 네? 안 흘리잖아요. 이만희가 나타나면 눈물을 흘려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니 자기도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이죠. 그걸 경험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튼 이 성도는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은 신천지에서 빠져나와서 그들의 실상을 알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지요. 보십시오. 이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는 증거들입니다. 이만희만이 아니에요. 이 땅의 이단과 사이비들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을 비롯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하는, 우리로 말하면 전도지 받아보세요. 안상홍이 성령이신데 안상홍은 하나님 어머니시다. 그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안상홍이 하나님의 어머니다. 하나님 어머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어머니가 함께 있어야 자녀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거지 발사기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그곳은 결코 진리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뭔지 모르는 사교 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를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사람을 두고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일에 거기 가서 머리 들이밀고, 자기 가지고 너 다 털어놓고 그런 거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옷을 찢어가며 증거한 하나님은 결코 죽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저 우상들처럼 말할 줄도 모르고 들을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는 물론이요, 지금도 오늘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흔히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야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이지 아무것도, 단 한 가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있게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이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일에 이곳에 오기까지 여러분이 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단잠에서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양치하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우리 여성들은 꽃단장 하셨지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드라이기로 화려한 개인기를 발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즘 그 매직 스트레이트라고 미용 도구 있지요? 머리를 쫙쫙 펴주는 거. 그거를 가지고 머리를 환상적으로 만진 사람도 있습니다.
주일이면 종종 지붕 수리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만 봐도 이 시간을 위해 저나 여러분이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어떤 옷을 입을 것인지 옷장에서 이것저것 뒤적이다가 지금 여러분 입고 오신 바로 그 옷 골라서 지금 입고 오셨죠? 그 다음에 성경책을 손에 들거나 가방을 손에 집어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화창한 봄빛 만끽하며, 오늘 아침에 비가 왔었는데 지금 보니까 언제 비 왔냐 싶네요. 예? 화창한 봄빛 만끽하며 직접 운전을 한 사람도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혹은 걸어서 수유이동 278-3까지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즘 도로에 운전 습관이 험악한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잠깐 실랑이를 벌였던 시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저렇게 이곳에 도착한 다음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시인의 고백처럼 저 아래 1층에서부터 4층에 있는 이 본당까지 단숨에 혹은 계단 사이사이에서 숨을 고르면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본당에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예배 전에 온 사람들은 미리 와 있던 성도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었고요.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차도 한 잔 마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여기에 오기까지 그저 몇 시간에 대한 언급뿐이지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 이 사이사이에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지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마다 다 다를 것이에요. 이것이 살아있음이에요. 죽은 자는 결코 알 수 없고 죽은 자는 결코 체험할 수 없는 살아있음의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가져다 줄 일들 도대체 어떤 것들일까요?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제가 여러분이 살아있음의 증거로 나열한 것들은 그저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외침처럼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 이 하나님께서 손대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일지 우리 모두가 기대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또 하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거 있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꼭 해야 될 거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신신당부해요. 우리 마지못이라는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 배워야 합니다. 그것도 힘써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너무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일에 소홀합니다. 신천지는 매일매일 거짓된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진리를 믿고 따른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이미 알고 있는 것에서 더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엉뚱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단적인 예로 앞서 제가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었습니다. 이 숫자는 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로 흔히 구원받을 숫자라고 꼽히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자체가 이미 많은 비유와 또 은유를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사실 그 해석에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해석할 때가 많아요. 멀쩡하게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그 잘못된 해석에 홀랑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직접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것들은 절대로 잊지 마시고 앞으로 이 14만 4천과 관련해서 여러분을 미혹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제가 가르친 것으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응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먼저 교독해 보려고 합니다. 신약 405쪽. 신약 405쪽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 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이 기억해 두세요. 행운의 숫자 7 생각하시면 되죠. 요한복음 7장 5절부터 8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아멘. 자, 그냥 펼쳐놓으세요.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12,000명씩 모두 12지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12,000 곱하기 12를 하면 얼마예요? 144,000입니다. 여기서 이 숫자가 비유적인 숫자냐 아니면 실제적인 숫자냐라는 논쟁이 있지만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이 말하듯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그냥 실제 숫자 144,000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에 언급된 지파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입니까? 이방인들입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읽으셨잖아요. 자,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144,000이라는 숫자는 그것이 비유적인 숫자이든 실제적인 숫자이든 간에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될 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될 수.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9절부터 1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9절부터 14절.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아멘. 할렐루야. 자, 2일 후에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144,000명을 지파별로 헤아린 후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 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질문합니다. 144,000은 셀 수 있는 수입니까? 아닙니까? 셀 수 있는 수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온 흰옷을 입은 무리들은 셀 수 있다고 했습니까? 셀 수 없다고 했습니까? 셀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론이 나왔어요. 144,000명과 흰옷을 입은 무리들은 결코 동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동일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누굽니까? 13절, 14절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릴게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흰옷을 입고 있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누구냐?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심을 받아 구원받은 모든 이방인들, 바로 그들이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옷을 입은 큰 무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 이해가 가시죠? 제가 지금 억측을 부리거나 함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문맥만 쭉 읽어봐도 신학 공부 안 해도요, 그냥 지금 읽었던 본문을 차근차근 한 절 한 절 읽어만 봐도 그렇지 않다는 거 금방 알게 될 겁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는 지름길이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말고요,
이단들이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그런 하나님 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어머니 만들면 다 하나님입니까? 그런 말을 만들어내면 하나님이 되냐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말고요.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힘써야 할 것 분명해지잖아요. 말씀을 배우십시오. 신신당부합니다.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저 읽기만 해도요,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질 일이 없어요. 이번에 있었던 성경 통독 시간에 참여해서 그분도 벌써 적어도 10년 이상은 신앙생활 한 걸로 아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신약 성경 한 번 읽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 성도가 이번에 나와가지고 성경 통독하는데 난생 처음 신약 성경 통독을 완료했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얼마 전에 고백하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 읽기 전과 후가 다르다. 성경을 읽기 전과 후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해서 받는 은혜도 다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 말도 달라지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이들에게 내 행실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었어요. 뭐 대단한 설명 들은 것도 없어요. 그냥 읽기만 했는데도 전과 후가 다르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을 배울 시간을 만들어 놓으면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그 시간에 동참해서 하나라도 배우십시오. 어려운 여건이 되어지는 시간까지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내가 시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스스로 아시죠? 아시는 한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에는 꼭 참석해서 하나라도 더 배우고 하나라도 더 깨닫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처럼 매일 교회에 나와서 뭐 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시간도 없어요. 앞으로도 안 만들 거예요. 여러분 뭐 매일같이 교회 오라고 그거 교회가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만큼은 제발 결코 소홀히 하지 말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정해져 있는 시간들, 왜 주보에 제가 자꾸 광고를 내는지 여러분 눈치를 채셔야 돼요. 왜 그런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지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믿음에 관한 고찰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지식이 없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그 지식이 없어서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니까요. 저 순천에 저희 교단에 큰 교회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대형 교회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교회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 입구에 와가지고는 사진을 찍더래요. 모여가지고 교회를 등에다 놓고.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들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신천지다. 근데 왜 당신들 여기서 사진을 찍냐? 뭐 어떠냐? 얼마 있으면 우리 교회 될 건데. 대놓고. 그전에는 쉬쉬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는 대놓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에게 우리가 아주 우습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기존의 성도들이 이미 얕잡혀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 훈련받는 교육 영상이 돌아다녀요. 거기에 보면 뭐라는 줄 압니까? 교인은 우리의 밥이다! 외치게 합니다. 교인은 우리의 밥이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보는 줄 압니까? 얼마나 우리를 깔보는 줄 압니까? 뭐 때문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짓 진리만도 못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습게 여김을 당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모욕당하면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모욕을 받으며 신앙생활 할 것입니까? 이제는 이 고리를 끊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믿음이 더 절실하다는 것이에요. 이를 기억하고 오늘 이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보다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의 실체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마주몰리람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가 참 퍽퍽합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이 구호에 멈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있는 이단 사이비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말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일도 많은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정통신앙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오늘 우리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배우게 해 주옵소서. 힘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폼으로 들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펼쳐서 읽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배가시키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위에서 거짓을 막아내는 진리의 수호자 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 1절, 4절, 5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